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프간에 고통당하는 우리 예수와의 교회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프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이 아프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다 먹고 그 터 위에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터가 있는데 그 터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기초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오직 이 터 위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터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인데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지어지는 집들은 사람의 눈속임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그래서 재료를 심지어 바꿔치기 하고 좋지 않은 재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프간의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교회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흔드시고 불로 태우고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아주 악한 이단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단들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이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계시록에 말씀하죠.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것.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악한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2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레반, IS, 이런 악한 집단을 통해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말도 못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저래서 고통당한다, 저들이 저래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때,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 진짜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짜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얼굴만 더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손을 뗐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믿었겠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이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협약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미락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아무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프간에서 미국이 빠졌고 지금 유엔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그 누구도 아프간에 대해서, 탈레반에 대해서 말하거나 국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거나 국제사회에서, IS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통해서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때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한국에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매스컴으로 듣는 그런 정도의 박해와 핍박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이 영적 전쟁인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교회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은
교회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흉내만 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때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으로.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난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짜 교회라면 더 하나님의 얼굴을 붙잡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나라들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인권이 유린당하고 정말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박해받는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열방의 교회들의 도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열방의 교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교회들은 어떤 정치적인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열방의 교회의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의 힘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자라기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그 어린 교회들이 지금 열방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방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태해진 신앙과 우리의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오늘 완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 교회가, 아프간의 이 어린 교회가 열방의 세계 교회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교회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아프간의 이 어린 교회가 열방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는 것.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불 때문에 내가 타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저 화석화돼 버린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저 아프간의 어린 교회가 호소하고 있고 저 어린 교회가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기뻐하는 곳에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드릴 헌금도 없으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 어린 교회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집은 과연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그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을 생각만 하는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하루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불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내가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헌신을 드리고, 단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내가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불태워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죽어가는 심령을, 아니 이미 죽어버린 나의 심령을 주님 소생케 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날이 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번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번영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하면 됩니다.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명하실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제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마지막으로 흔들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전부 제거될 것입니다. 곧 그저 가공된 것은 전부 없어지고 오직 흔들 수 없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섬깁시다. 우리는 늘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자. 그 다음 말씀하죠. 우리는 늘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을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방자하게 삽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내 가진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들, 아프간의 교회들 비롯해서 모든 열방의 핍박받는 교회들, 또 우리 예수와의 교회 가운데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더 나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해가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마지막 때 반드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생길 때까지, 성령의 불이 지펴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흔드셔도, 사탄이 흔들어도, 세상이 흔들어도, 사람들이 흔들어도, 가난이 흔들어도, 박해가 흔들어도,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불이 될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메시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속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날 때까지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샬롬.